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부터 11절 말씀,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부터 11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부터 11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우리 또 한 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정말 저만큼은 안 걸릴 줄 알았는데 제가 코로나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이 코로나에 걸려서 정말 어제 많이 힘들었어요. 네, 정말 오늘 아침에 비록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할 정도로 많이 힘들었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끔 또한 이렇게 회복시켜 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여러분들 정말 죄송합니다. 정말 이렇게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이렇게 영상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사실에 정말 이 목회자로서, 이 담임 목회자로서 다시 한번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주에는 이렇게 서로 직접 얼굴을 맞대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거룩하신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거라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번 일주일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귀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라.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라. 여러분, 우리가 116번 116번 혹시 눌러보셨습니까? 116번을 누르고 1번을 누르면요, 다음과 같은 그런 음성 메시지가 나옵니다. 다음 시각은 11시 57분 30초입니다. 그리고 다음 시각은 11시 57분 40초입니다. 50초입니다. 이런 식으로요, 계속해서요, 그런 시간을 가리켜 주곤 합니다. 단순하게 저는 이 메시지가 우리의 인생에 그러한 삶의 그러한 시간을 가리키는 게 아닐까라는 그러한 생각을 문득 하게 되었습니다. 언젠가는 우리도요, 이러한 삶의 카운트다운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음을 깨달을 때가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즉, 우리가 인생의 종말을 알리는 그러한 카운트다운을 우리가 또는 만나게 되고, 또한 그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음을 깨닫게 되는 시간이 분명히 온다라는 사실이죠. 오늘 하나님의 음성은요, 마지막 때에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도다. 여러분, 혹시 도축장에 가보셨습니까? 예전에 도축장에 한번 가본 적이 있는데요, 이 도축장에 갔더니 소가 이제 자기 차례를 기다립니다. 근데 그 소가 자기 차례를 기다릴 때 눈물을 흘리더군요. 저는요, 미물이라 할지라도 이렇게 자기의 죽음을 깨닫는 모습을 보고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한 마리 강아지도요, 자신의 죽음을 예견하면은요, 눈물을 흘린다고 합니다. 저 보면은요, 죽음을 예견한다라는 것은요, 굉장히 두렵고 떨리는 그러한 순간이 아닐 수가 없다라는 사실이죠. 어떻게 보면 우리는요, 하루하루 바쁘게 살아가고 세상에 중심을 두고 살아가다 보니 우리의 마지막 그런 죽음에 대한 생각을 그냥 망각하고 살 때가 많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요, 많은 사람들이 나는 영원히 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은요, 언젠가는요, 주님 앞에 다 같이 쓸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사실이에요. 즉, 우리는 늘 준비하지 않으면 언제 어떻게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될지 모른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는요, 바로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라. 만물이 마지막에 가까이 왔으니 근신하여 너희들이 깨어 기도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기독교를 우리가 보통 사랑의 종교라고 합니다. 또한 우리가 신앙의 부분을 따질 때 기독교에는 여러 가지의 그런 신앙을 논하고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 우리가 늘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종말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이 기독교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 여러분, 우리는요,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알 수가 없어요. 언제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죠. 이 세상에 언제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어요. 즉 우리는요, 늘 깨어 주님의 날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즉 여기서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이 왔으니 라는 말을 우리가 또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이 왔다라는 뜻은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이 말씀은 완성이라는 또한 의미도 있습니다. 왜 완성일까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잖아요. 근데 이 세상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 좋았어요. 그런데 그것이 다가 아니에요. 즉 모든 것의 끝, 그 모든 것을 성취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 그것은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을 때, 그리고 만물의 마지막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완성의 의미를 갖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우리들은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깨어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7절 말씀 한 목소리로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7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라. 자,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라. 오늘 이 말씀은요, 뭐예요? 베드로 전서잖아요. 베드로는요, 이것을 기록한 베드로는요,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사도 바울이나 누가만큼 학문의 깊이가 깊은 사람이 아니었죠. 어떻게 보면 어부였습니다. 어부로서 그냥 그가 하루하루 고기를 잡고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에 비해서 사도 바울이나 누가는요, 그렇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누가복음이나 사도행전이나 또는 사도 바울이 쓴 많은 서신서를 보면 베드로가 쓴 베드로 전후서와는 많은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어요. 베드로 전후서와 사도 바울이 쓴 서신서와는 가장 큰 차이는요, 물론 뭐 사도 바울이 쓴 서신서도 자기의 그러한 그 체험을 그런 기록한 말씀이 많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베드로 전후서의 특징은요, 그 자신의 모습이 예수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았는가를 행함에 있는 모습을 기록한 것이 베드로 전후서예요. 자, 베드로 전후서는요, 어떻게 보면은 사도 바울이 쓴 서신서보다도 어떻게 보면 더 실감납니다. 왜요? 자기가 많은 것을 공부를 못했기 때문에요. 많은 것을, 즉 자기의 삶에서 느끼고 깨달은 것을 있는 모습 그대로 기록한 것이 베드로 전후서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말씀 가운데는요, 베드로가요, 내가 실수한 내용, 그것을 만회하고자 하는 그런 말씀도 있습니다. 사실 오늘 말씀은요, 오늘 이 4장 7절의 말씀은 베드로가 그러한 모습을 기록한 거예요. 자, 여러분 잘 알다시피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순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러 가게 됐죠. 그때 베드로도 동행합니다. 베드로도 동행했을 때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베드로 보고 이렇게 이야기했죠. 너도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기도하라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을까요? 베드로는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했습니까? 아니에요. 베드로는요, 잠이 들었어요. 베드로는 깊은 잠이 들었어요. 예수님께서 와서 깨워야 그제서야 일어날 정도로. 왜요? 그냥 깊이 피곤해서 잠이 들었겠죠. 예수님께서 네 마음이 원인데 네 육신이 그렇게 못한다라고 예수님께서 얘기하신 것을 보면 물론 마음은 있었을 거예요. 근데 육신이 못 따라가는 거죠. 그럴 때요, 누가 와요? 바로 예수님을 잡으러 오는 무리들이 오게 되죠. 그리고 예수님을 잡으러 온 무리들이 예수님을 포박합니다. 그리고요, 그 예수님을 포박한 그 무리들의 모습을 보고 참지 못하고요, 어떻게 했을까요? 베드로가 칼을 들어서 그 중에 한 사람의 귀를 내리치죠. 귀가 떨어져 나가요. 아니, 예수님의 제자면서도 칼을 들고 다녔다? 야, 이거 보면 정말 심각한 겁니다. 그것도 수제자인데. 분명히 예수님께서 칼로 흥한 자 칼로 망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도요, 뭐예요? 그는요, 늘 칼을 차고 다녔어요.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혈기를 드러내고 그것을 폭력으로 해결하려 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 이후의 모습은 여러분 잘 알다시피 수제자의 모습에 그러한 준하는 행동을 하지 못합니다. 뭐합니까?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요, 도망가고요, 그리고 다시 옛 모습으로, 예수님을 만나기 전의 모습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맡길 정도로 베드로를 정말 귀하고 위대하게 세우셨는데 그는 스스로 그 복을 걷어찼어요. 그리고 다시 세상으로 돌아갔어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리고 나서 베드로가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하신 그 말씀처럼 성령을 받으라, 그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나서 그가 깨닫게 됩니다. 내가 그 순간에 그러한 시험을 이기지 못했던 이유는 기도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내가 기도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내가 시험을 이기지 못했던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는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왜요? 베드로도요, 지금 예수님께서 만약에 이제 이후에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달려 돌아간다라는 사실을, 이게 끝이라는, 어떻게 보면은 그러한 종말론적인 생각으로 가지고 있었다라면요, 그는 잠이 들지 않았을 거예요. 이런 일이 생길 거라고 아무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는 믿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그러한 일이 있었다면 그는 절대 잠이 들 수가 없을 거예요. 여러분, 사형수들이 쿨쿨 그 다음날 사형 날짜를 받아놓고 잠을 잡니까? 잠 못 잡니다. 그런데요, 그는요, 그러한 일이 닥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럴 때 그는요, 후회했어요. 내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일을, 뭐예요? 이러한 것을 갖다가 이겨나갈 수가 없었구나. 오늘 우리들은요, 일상을 살아가면서요, 만물이 마지막을 언제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그것은요 간단합니다. 오늘 이 시간, 바로 그 다음 시간이 우리의 만물의 마지막일 수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고 늘 날마다 준비하는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서 불의한 재판관이 자기 원한을 찾아달라고 찾아온 한 과부의 비유를 들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루시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오늘 우리들은요, 깨어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내일 하루, 모레 글피, 한 달 이후, 내년,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요, 날마다 늘 주님 앞에 준비되어 있는 그런 준비된 기름을 준비하고 있는 그 여인처럼 우리들은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성경은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자, 따라하겠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하기를 쉬는 것은요, 분명한 것은 죄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것은요, 하나님보다 나를 믿는 교만은요, 그리고요, 독선입니다. 하나님을요, 업신여기는 행동이에요. 기도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 내 힘으로 할 수 있다라는 오만함이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기도해야 됩니다. 베드로처럼 후회하지 말고 우리도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우리들은요, 그래요. 목사님, 어떻게 기도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의 삶의 터전에서 기도하십시오. 예배에 나와서 기도하십시오. 또 수요 기도회, 새벽 예배, 금요 기도회 있지 않습니까? 기도의 시간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과의 동행함을 확증하는 증거는 기도하는 것이에요. 날마다 깨어있는 증거는요, 기도하는 삶입니다. 기도에 쉬는 죄를 범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 8절에서부터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8절에서부터 10절 말씀.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자, 두 번째로는요,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우리가 해야 될 것은요, 서로 사랑하고 대접하고 봉사하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고 대접하고 봉사하는 것. 마태복음 7장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오늘 보니까 여성교회 카톡이 불이 났더군요. 보니까 오늘 공교롭게도 오늘 보니까 양지원 권사님 생일인 것 같아요. 근데 뭐 비단 양지원 권사님 생일을 떠나서 자, 이제 여성교회를 볼 때마다 참, 야, 이렇게 생일을 서로 축하해주고 서로 격려해주고 소망을 주고 그리고 사랑하는 모습을 보면서요, 제가요 참 굉장히 아주 큰 위로를 받습니다. 야, 참 감사하구나. 이렇게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실천하는 여성교의 모습을 보니까 제가 그때마다 제가 아주 그냥 마음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여러분, 만물이 마지막에 가까이 오면요, 제일 먼저 없어지는 것 중에 하나는요, 사랑입니다. 사랑을 안 해요. 여러분, 세상이요 얼마나 각박합니까? 세상이요 정말 힘들어요. 근데 왜 힘들까요? 힘드는 이유요, 먹고 살기 힘들어서.
저는요, 요새 보면요, 먹고 살기 힘들다? 글쎄요, 그러신 분들도 있으시겠죠. 그런데요, 예전에 제가 이제 그 밥포 공동체에 가서 밥을 푼 적이 있습니다. 근데요, 그때 밥을 푸는데, 제가 밥을 떠서 한 노숙자 분을 갖다가 밥을 퍼서 드렸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군요. 아니, 이 반찬이 이게 뭐예요? 이걸 사람이 먹을 거라고 반찬을 이렇게 했어요? 제가 보니까요, 우리 집 반찬보다도 더 좋아요. 고기부터 시작해서요, 햄부터 시작해서요, 산의 진미입니다. 그러세요. 야, 요새 노숙자분은요, 정말 우리보다 더 잘 드시더군요. 그때 충격받았어요. 저는요, 끝나고 나면요, 그거 이렇게 서로 하신 분들이 나눠서 그대로 그 남은 밥을 같이 먹어요. 저 그날 밥 2그릇 먹었어요. 아, 내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야, 그렇구나. 요새 배고파서 그런 거 참 찾기가 오히려 힘들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요, 지금은요, 가장 굶주린 게 있어요. 그 굶주림이 뭘까요? 그것은요, 사랑입니다. 사랑이 점자 없어요. 서로 사랑하고 위로해주고 소망 주고 그게 점차적으로 부족해져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의 가정은 어떠십니까? 저는요, 교회가 사랑이 없으면요, 그거는 교회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교회는요, 먼저 사랑이 우선이 돼야 돼요. 오늘 우리들은요, 서로 사랑하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요, 서로 섬기며 봉사하고 함께하는 것, 우리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에요. 그래요. 오늘 우리들은요, 이렇게 소망 가운데 주님의 사랑 가운데 살아가요.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하나로 우리 주님께서 부르시고 너희들은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도 그 은혜와 사랑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우리 마지막으로요, 우리 11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읽겠습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자, 이제 만물의 마지막에 우리가 늘 잊지 말아야 될 것은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들은 살아가면서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가 아니라 모든 영광은 나에게 착각하고 있는 것이 내가 이렇게 잘해서,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올 수 있었다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절대 잊지 말아야 돼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라고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나는 정말이지 무익한 종입니다. 내가 행할 것을 했을 뿐입니다. 오로지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라고 고백할 줄 알아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입술은요, 늘 뭐예요? 세상을 향해 열려있기를 하나님이 원하지 않아요. 먼저 우리들의 입술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찬양을, 우리의 입을 만들어 주셨을까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입의 제일 조건은요, 그것은요, 하나님께 영광의 찬양을 드리기 위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도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들의 입술이 과연 하루 동안 얼마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니까? 모든 영광이 세세히 하나님께 있을지어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나아가는 그러한 귀한 삶, 그 삶은요 복될 수밖에 없어요. 그 삶은 하나님의 영광이 늘 그와 함께 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성전을 완공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그리고 그 기도가 다 끝난 후에 어떻습니까?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곳에 들어와서 기도하는 그 모든 것을 응답하시겠다라는 약속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한 교회,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는 성도,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는 가정,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는 삶의 터전.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고백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들은요 이 시간 이렇게 고백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 시간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내 삶이, 내 마음이, 내 육신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날마다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고 서로 사랑하며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때로는 삶의 터전에서 주님께 향한 이 마음, 이 고백, 늘 하나님께로 향한 믿음의 입술의 고백이 되시길 원하고 마음의 고백이 되길 원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사랑 가운데 날마다 주님과 함께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